함께 읽었던 말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있잖아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결혼할 때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집이 안 믿는 집 이 정도가 아니라 늘 절에 다니고 절에 늘 그 불공을 아주 36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던 그런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붙잡은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개그맨의 그 대부인 전유성 씨가 소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그맨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그 조혜련 씨라든가 이성미 씨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가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런데 조혜련 씨가 SNS에 어제 올린 걸 보니 그 전유성 오빠가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오빠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생전에 종교를 부정하던 그였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며 떠났다는 그 사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조혜련이 굉장히 복음 강의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교보문고 가니까 책도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십자가를 손에 쥘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 이 가죽으로 된 걸 사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죠. 아멘, 기도 끝에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가 이거를 캡처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제비더라고요. 제비, 전제비 이름. 근데 딸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캡처를 해놨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 딸 제비를 하나님께 부탁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믿음으로 그 영접을 하고. 근데 이성미 씨가 그 기도책에 첫 번째 그 생명책의 첫 번째 이름이 전유성이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마지막에 38년을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성미 씨의 그 생명책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적는 그런 수첩이었는데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전유성 씨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고 마지막에는 그 삶의 마지막에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그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전유성 씨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정말 그 마지막에 또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여튼 성경에는 선택을 잘한 사람과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읽은 그 어떤 청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 계명을 다 지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네, 저는 모든 10계명,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그시 그를 쳐다보다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아주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떠나간 것이죠. 그는 영원한 생명,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든 말씀의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그것도 흉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요, 이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고통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흉년의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흉년의 때이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흉년과 기근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흉년이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옵니까?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흉년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흉년에도 영적인 흉년이 있고요. 육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그때가 영적인 흉년의 때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모든 흉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인 흉년입니다. 생활에 염려로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년 그리고 육적인 풍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그렇게 짧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회복되겠구나. 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 돼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거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곤고할 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러블 스트라이크, 뭐냐면 문제가 닥칠 때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회개할 것이 없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없나? 막힌 것이 없나? 문제가 닥칠 때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풍요로울 때 절제 없이 살다가 어려워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와서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셔서 그건 옛날이니까 지금은 참 어려운 때지만 장롱에다가 돈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대요.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려놓으시면 자기 아내가 그냥 빼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절제하고 뭔가 그때 참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것.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를 하면 그것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통장에 차곡차곡 그 기도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풍요가 아니에요. 기근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부가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낭패를 당할 뻔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는 어땠나? 이삭 때에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현몽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현몽을 듣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머문 것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것만 알죠? 아,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 요것만 잘라서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농사가 전문가는 아니죠. 양떼를 치는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그런데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첫 해에 그냥 농사를 졌는데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랄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과 애굽의 땅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머문 곳이 그랄 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간지대예요. 갈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까 말까, 이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그랄에서 물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는 것마다 뺏겼어요. 그랄 목자들에게 뺏겼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약속의 땅에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도 아니고 그랄 땅에서 이럴까 저럴까 믿음,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거, 어떤 때는 이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확실히 믿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그랄 땅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못 따라온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넓은 곳이라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졌죠? 르호봇이라고 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랄이 아니구나. 이 땅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유턴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브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요. 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북쪽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북쪽 경계선은 무슨 산이에요? 네? 북쪽이 백두산이잖아요. 남쪽은 무슨 산이에요? 한라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백두산부터 한라산. 그럼 이스라엘의 북쪽은 뭐냐면 경계가 단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유턴해서 올라갔어요. 이삭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블레셋 땅이 아니구나. 그리고 브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근의 때가 와요.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그때 흉년의 때에 내가 기다려야 하나? 흉년을 피해서 떠나야 하나? 흉년이 온다고 그때 떠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흉년이 온다 해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고 해도 안 돼요.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빼앗기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또 빼앗기고, 그랄 땅이라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으면은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 약속의 땅,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더욱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죠.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멈추어 서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읽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런 걸 보니 농사를 많이 지으면 뭐예요? 쌀이 많이 나니까 떡을 짓잖아요. 아, 농사를 많이 지은 곳이구나. 아주 벼농사를 많이 짓고 그랬던 곳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절에는 그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네. 이게 첫 번 PPT죠? 네. 자,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 여기 보면 가게도가 나와요. 엘리멜렉이 남편 이름이고,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는 나오미가 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려고 떠난 것이죠. 자, 가장의 이름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누가 그렸을까요? 네. 클로드의 챗GPT에 클로드의 명령을 내렸더니 저렇게 조그맣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의 이름이 아빠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죠?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레크는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좋은 뜻을 부모님이 지어줬지만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자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들이 이 선택이 중요한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얼마나 비극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기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있어요. 아,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그죠? 이 강 건너편, 이쪽은 약속의 땅이고, 이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이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이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흉년을 피하려고 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사람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어떤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자리를 결국 떠나게 돼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결국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보기에 좋은 모압 땅,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떠나기를 선택한 것이죠. 풍요를 쫓은 결과 어떻게 되냐면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당장은 어렵죠. 그러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해봐야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목사님, 성령이 갑자기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 룻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에서 잘못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신들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어려움은 빨리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몇 년이 걸려요? 여기 보니까 돌아올 때까지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에서 빨리 알아차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걸려요. 흉년을 피해 풍년을 찾아간 그 가정이 뭐가 왔어요? 풍년을 찾아갔죠.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찾아갔는데 그들 가정에 온 첫 번째 흉년은 남편의 죽음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합니다. 첫 흉년이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다음에 뭐예요? 그의 두 아들은 남았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에게는 아직 남은 게 있구나. 두 아들이 남아있구나. 남편의 죽음만 생각하다가 남아있는 두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때 언제나 없어진 것, 떠난 것만 보다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두 아들이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고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한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들들이 모두 누구와 결혼해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점점 영적인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풍요로움을 찾아간 이들에게 두 번째 흉년은 뭐예요?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자,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어요. 자, 이제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 그 다음 PPT가 없나요? 네. 제가 이 말씀에서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아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 남았다는 게 중요해요. 아들들은 죽었지만 나오미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PPT를 보겠습니다. 자, 이 PPT 전인데요. 자, 네, 그 다음에 PPT가 없나요? 네. 자, 혼자 남아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룻기 1장 6절에 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자기 고향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 거죠. 나오미에게 이제 혼자 남은 나오미에게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이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돼도 돌아올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했을 때는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유턴한 것이죠.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씀이 그의 인생에 들려오자 이제부터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꾸 거부감이 느껴지면은 그 영혼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행동, 이 돌아오는 이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자, 이 보리가 아주 많이 이렇게 났죠.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는 거죠. 이 구절은요, 풍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하고 참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아들들도 없으니 며느리를 축복하고 너의 살 길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어땠을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며느리 하나는, 오르마라는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나선 거예요. 참 놀랍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단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녀가 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끝없는 절망. 자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룻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랍비 문헌에는 이런 글이 있대요. 이방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세상에서 장수를 키워낸 엄마가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은요, 그 세상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그건 이 랍비 문헌이니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르바는 왜 모압 여인인데 그 어떤 내려오는 그 문헌에 의하면 블레셋의 어떤 그 가문과 결혼을 해서 오르바의 그 후손이 골리앗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 어머니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무언가 이렇게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나뭇가지가 잘라진 그 속에서도 새순이 돋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절대 저 가정은 이제 끝났어.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희망의 싹을 트게 하신다는 거죠. 자, PPT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언제라고 시작합니까? 시작은 룻기 1장 1절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거죠. 마지막 절 룻기 4장 22절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마지막 절은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룻기가 한 가정의 비극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룻기가요, 그냥 정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참 효부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황금 고리의 역할을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룻기는 효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4장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의 커튼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가정에 가련한 여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씨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씨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족보에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면은 내 일생의 내 불행과 실패와 아픔이 겁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 인생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룻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거예요. 룻기가 그냥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뭐 효심 있는 그 며느리가 복을 받았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현실을 보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당장의 나의 어떤 고통을 보면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또 그가 아니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PPT 마지막 말씀 포인트를 읽겠습니다. 자, 1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자, 1. 이 3 4 5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도 늘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인간적 방법으로 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힘을 좀 빼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을 봐도 자기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그래요. 맡겨야죠. 자식을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먹이고 입히긴 하지만 내 아들의, 내 자식의, 내 딸의 장래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면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내 작은 일들 속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